요셉의 닉네임처럼 불려지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꿈꾸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꾼 꿈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가 형제들보다 성공하고 경배를 받는다는 내용이 그 꿈의 주로 내용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의도를 왜곡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민 생활하는데 요셉처럼 성공해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자랑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는 성공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아마 지금의 대통령과도 견줄 만한 힘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나라의 직무를 다 관장하고 결정권까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셉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협력하시고 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는 또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던 인물인가, 요셉은 어떤 인물인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형제들에게 불편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4절에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늘 신경 쓰이고 말할 때 조심해야 될 인물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형들의 이 얘기를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고자질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좋은 버릇 아니야? 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듣고 형들에게 잘못을 지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그를 노년에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쯤 얻었을까?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면 93세에 낳은 자식이고 라헬을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편애, 그에 대한 남다른 편애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오면 조용히 해, 말하지 마, 요셉이 또 듣겠다, 또 일러 바치겠다라고 해서 늘 요셉은 불편한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을 지칭할 때 늘 따라다니는 말이 39장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그리고 애굽에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에게 늘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표현은 그에 대한 삼자의 말입니다. 요셉을 삼자가 보고 지켜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그에게 일을 시켜본 사람은 그가 일을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유능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함께 따라다니는 신적인 존재와 심적인 힘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한 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벌써 야곱은 110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더욱더 요셉에 대한 편애는 심해집니다. 야곱은 요셉을 대를 이어서 약속의 후손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상징적으로 자색 옷을 입힙니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형들과의 차별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 17세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옛날에 장가도 갈 수 있었던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다 큰 것이고 식구들이 많으면 아이들이 일찍 철이 듭니다. 여러분, 6형제입니다, 5형제입니다, 7형제입니다 하는 사람들 삶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일찍 철이 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많은 사람들은 밥도 빨리 먹습니다. 왜냐하면 동작이 좀 느리면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철이 듭니다. 먹고 살려면 동작 빨라야 된다. 아마 요셉도 그런 처지가 아니었겠습니까? 17살이면 어린 나이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직까지도 남을 배려한다든지 남에게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든지 그렇게 철없는 모습들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이 두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 이 꿈이 요셉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더 미움을 사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의 내용이 뭡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안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속이 불불 끓습니다. 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믿고 또 미워서 이걸 어찌하나. 그 마음은 아마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얼굴 안 볼까, 어떻게 하면 요셉을 하루라도 안 보고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꿈 이야기를 한 상태가 어떠했는지 10절에서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야곱도 꾸짖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요셉의 철없는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될 겁니다. 이런 상태로는 아무리 과외를 시키고 유학을 보내봤자 사람 되기 틀렸습니다. 이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섭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철없는 요셉에게 드디어 섭리의 모습, 섭리의 손길이 다가오는데 첫째로 그를 멀리 보냅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요셉을 멀리 보내시는데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17마일 정도가 됩니다. 사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찾느냐? 내가 형들을 찾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단으로 갔다.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는 약 50마일 정도가 됩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7마일,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50마일, 그러니까 한 6, 70마일 정도의 거리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정황을 보면 벌써 야곱을 점점점 멀리 떠나고 있다는 느낌이 우리가 받습니다. 아버지의 그늘, 편안하고 안락한 그 그늘을 하나님의 섭리가 이상하게 요셉으로 하여금 점점점 멀어지게 한다고 하는 느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결국 그는 애굽으로 팔립니다. 이제 17마일이 아니라 50마일이 아니라 그 이상 이제 종으로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요셉에게 다가오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으로 하여금 그가 가장 든든하게 여겼던 야곱,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안락한 모습에서, 가장 편안한 모습에서 그에게 섭리하시기 위해서, 그를 더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를 떠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훈련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편안한 곳에서부터 우리를 점점점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훈련하십니다. 어떻게 훈련하십니까? 창세기 39장으로 넘어가면 1절, 2절, 3절, 4절에 그를 훈련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한 장군이 바로 요셉을 삽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받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시고 또 계획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합니다. 희한하게도 요셉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형들로 하여금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이 되었는데 종이 되었을 때의 그 집 주인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도단으로부터 애굽까지 끌려 내려왔습니다. 도단에서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종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제대로 옷이나 걸치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손은 꽁꽁 묶여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귀 뒤에 걸쳐서 아마 질질 끌려갔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서울의 교회가 삼선교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삼선교를 중심으로 동쪽은 미아리고개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해화동입니다. 미아리고개를 넘어오면 산길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시작하는 곳이 바로 성북동입니다. 그 앞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그 단지를 개발하다가 발견된 큰 유골 단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유골 단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면 6.25 때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쪽의 젊은 남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다가 구덩이를 파서 그 구덩이에다 다 총살을 시켜서 죽이고 흙으로 메웠던 자리가 바로 성북동 앞 유골함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반야월 선생이 지은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재호라고 하는 작곡가가 그 곡을 붙였고 이혜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울고 넘던 이 고개요. 한마는 미아리 고개입니다. 아마 요셉도 손이 꽁꽁 묶인 채로 매정하게 버렸던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물론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성급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쳐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혼도 나고 그랬던 거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팔아버리는가? 얼마나 그 마음에 맺혔을까? 얼마나 그 마음에 한이 맺혔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맨발로 절면서 끌려가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아마 보디발이 요셉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굴에는 눈물짝이 쭉쭉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걸어가면서 끌려가면서 내가 이제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의 이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동안에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를 그는 분명히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앞길을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죄가 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내가 정말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 앞을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민생활 할 때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민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미국을 향했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외롭고 쓸쓸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보디발 앞에 섰을 때 보디발이 요셉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요셉을 봤을 때 얼마나 그 몰골이 추했겠습니까? 그에게 뭐가 선한 곳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분명히 그 눈이 빛났을 것입니다. 보디발이 봤을 때도 눈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또렷하게 쳐다보면서 자기가 살아있다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약속을 이을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 얼굴에, 그 눈에 빛이 났을 것입니다. 이놈 내가 사겠다고, 내 종으로 삼겠다고, 내 집에 와서 일하게 만들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끼쳤던 요셉에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수고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지났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가정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세 조금 넘었을 때입니다. 이런 요셉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시험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유혹 시험이었습니다. 그에게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이제는 내가 다시 실수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성숙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결국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는데 높은 관직에 있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39장의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난 뒤에 40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가 자신의 친위 대장의 직 감옥으로 자신들의 신하 둘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곳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먼저 그들의 감옥에 있었다면 요셉이 그들에게 사실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39장에 그들보다 먼저, 바로의 신하들보다 먼저 그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인정을 받고 거기서 자리를 잘 잡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장에 가서 바로의 신하들이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40장에서 요셉은 감옥에 있는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들과 굉장한 신분을 쌓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리고 15절에 그는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 감옥 생활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남들보다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은 감옥입니다. 요즘 군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군대는 군대입니다. 감옥은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납니다. 그런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풀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희망이 있었을까. 야, 나를 다시 구해줄 수 있겠구나. 나를 기억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요셉을 2년이나 더 감옥생활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게 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나서 왕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해서 요셉을 풀려줬다고 해봅시다. 그럼 요셉이 뭐가 되겠습니까? 또 종이 되는 겁니다. 또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애굽에서 그냥 종의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2년 더 감옥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타 맥코리프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1986년도에 챌린저호가 폭발할 때 탑승한 민간인 여교사의 이름이 크리스타 맥코리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최종 탑승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2명을 놓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하나는 크리스타 맥코리프라고 하는 여교사이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누구를 선택했냐면은 스티브 잡스를 선택하지 않고 이 맥코리프라고 하는 여교사를 선택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기가 창립한 애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굉장히 힘들어할 때 자전거 타고 유럽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챌린저호 민간인 탑승객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명에까지 스티브 잡스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스티브 잡스가 선택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986년 4월 4일 72초 만에 챌린저호가 폭발해서 탑승객 7명 전원이 죽습니다. 마지막 스티브 잡스가 선택이 돼서 그 챌린저호에 탑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날의 아이폰은 아마 몇 년 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감옥에 2년을 더 두십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만나서 그가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실패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을 알게 되기까지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지난 시간들은 하나님이 함께한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서운함도 없습니다. 억울함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냥 감사하고 그것을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바로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훈련하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감옥에서 2년이나 더 있게 하셨구나. 그때는 서운했습니다. 그때는 아쉬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억울하게 하시는가?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여러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드디어 형제를 만납니다. 창세기 45장 1절과 2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니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신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들이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들의 삶 자세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떠벌리거나 다닌 요셉의 어린 시절에 부끄러워할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은 20에 팔아버린 형들에게 안갚음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기 위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에 그는 만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교회가 세워진 그 본질을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편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우리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환경이 도리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